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저희 일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 소리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자매님이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예선이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오늘만 이제 인도를 못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그 청년부 리더들끼리 임원단들이 이제 목요일 날 모임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도 늘 언제나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리 기쁜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나는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강주.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좀 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직분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무 권사님, 또 시무 집사님, 아쉽게도 시무 장로님은 과반이 넘지 않아서 뽑히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규정상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다시 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투표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교회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의 기준에 이 바나바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직분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외골수이거나 사회성도 없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을 쉽게 떠올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같고요. 7 집사를 선택한다는 이 문맥,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6장 3절과 5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대표로 해서 7 사람을 회중이 택한 데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또 있어요. 그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대응을 이루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 안에 와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면목중앙교회를 다니니까 면목중앙교회 안에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독교 신앙을 배웁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 또 그렇게 생각되었던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대개 이 유교적인 토양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런 엄격함을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지도자들이요, 지도상,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의 어떤 지도상이 완고한 선비상, 그런 걸로 고착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의 지도자상이 좀 그려지거나 또는 고착화된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아래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러세요? 목회자 또는 장로님, 직분자 하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이미지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 상이 바른 이미지인지, 아니면 교회 전통 아래에서 내려온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말씀과는 좀 상관없는 교회 전통 아래에서 내려온 어떤 습관들 때문에 바르지 않은 이미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직분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유교적인 어떤 밑바탕,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유교의 어떤 엄격성,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사실은 한국교회의 특수한 어떤 지도자상을 그려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사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바나바는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배타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강직하고 또 선비 같은 그런 이미지, 남을 거부하고 내치고 나만 진리다고 외치는 배타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생각들. 바나바는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신,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최우선에 내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요,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참 미묘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주했던 사람을 이제는 찾아가서 함께 동역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거 있죠?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나바라고 어찌 예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서 화합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좁은 마음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너그러워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빠지고 결정된 일이라 하더라도 진리와 하나님의 합평을 위해서 결정된 일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넓이, 아량,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포용력을 가졌던 사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람, 즉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 삼고 율법의 규례로 얽매인 엄격하고 마음이 좁고 완고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너그러운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의심했을 때에 바나바는 바울의 곁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바울의 보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또 이 바나바는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나 혹은 실수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실수만 집중해서 막 조명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한 자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덮어놓고 판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없는 정죄, 관용 없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꼭 그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자를 권면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문맥에서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를 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저자는 지금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하여 옳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저점은 나의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저 사람의 저런 연약함,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부분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막 말하면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진 자를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안 좋은 일들을 남에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먼저 충고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다음에 충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냐면 교회에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러한 과정 없이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나는 자의 어떤 막힌 담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절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회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한 번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또 만나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 바나바의 사역 중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졌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졌다.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뭘까요? 죽게. 죽게.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의 사역이 주를 나타내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 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권을 행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편안함을 누립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원리를 따르게 될 때에 참 생명과 편안함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겁니다.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라고 권했고 24절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변화,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주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막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교회를 맡아야 할까요? 두 가지 배경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먼저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이방인을 편견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방 도시인 안디옥을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 또는 기독교화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만 해도요. 뭐 기독교 인구가 그 도시에서 4%나 5%를 넘으면 뭐 복음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 문화로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문화가 지금 이 세속 문화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가면 새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재미남과 즐거움, 다양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회, 또 기독교 문화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서 앞장시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나올지 모르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만큼 능력도 필요해요.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바나바는요, 이러한 적임자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죠? 25절에 어디로 가죠? 네,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제가 이렇게 쭉 본문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오고 있는데 약 9년 가까이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9년. 엄청난 시간이죠. 바울의 마지막 소식이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끊기거든요. 아마도 추측하기로 가이사랴를 통해서 고향인,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좀 머물러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이 9년의 세월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추측하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고 바나바를 만나는 순간까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곳,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입니다. 26절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칭은 별명이에요. 별명. 그리스도인 별명. 사실은 그 안디옥 당시의 그 배경과 문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공동체에 이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죠. 별명을 붙이기로. 이 한 번은 율리안 황제가 수염을 기르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염소라고 부른 적이 있대요. 수염 길었다고, 염소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는 것.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족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하면 히피족, 뭐 펑크족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은 긍정적인 의미 반, 부정적인 의미 반 다 들어가 있죠. 절반은 욕이고 절반은 익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볼 때 경멸한 얼투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죠. 어떻게 느낍니까? 되게 좀 감격스럽게 느껴지죠. 드디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라고 말하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욕적인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봅시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묘목중앙교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대에 모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바꾸어서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욕하고 어떤 비방하는 별명, 명칭이었지만 이러한 이름들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멸하고 모욕적인 그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이름으로 변화시켰던 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그것이 고난이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기쁨이요 참 생명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년으로 멋있게 또 예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시작점,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성경 필사 그리고 릴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주의예술 찬양단 모집을 합니다.
찬양단에 섬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력에 상관없이 자원하는 분들 우리 예선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있고요. 주제는 영적 침체와 치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또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 번씩 총 6일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매번 참석하면 더 좋고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세 번째, 왜 일하며 직업을 갖는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절 이어서 특별한 행사를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고 4월 둘째 주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요일로 넘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기 5번을 꼬매고 이렇게 막 멍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른데 다행히도 뭐 골절된 데나 그런 데는 없어서 물론 외래를 좀 가서 검사를 더 좀 자세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잘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딱 2시네요. 그죠? 2시니까 2시 10분부터 저희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 상현 형제 오셔서 뭐 광고 더 추가로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이제 목장이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딱 들어서면서 연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좀 지체되다가 종회도 좀 늦어졌고 목장 개편도 조금 늦어졌는데 하지만 다시 좀 새롭게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야 했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필요에 따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요. 사다리 타기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했고 이번에는 리더가 있지만 부리더를 세워서 좀 함께 협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불평, 불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라고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 아랑 넓게 생각하시면 이번 2021년 편성된 목장으로도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목장별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양해를 해주시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임원단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장 편성 관련된 거나 다른 행사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부터 이어서 바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오늘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